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목적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요즘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보니까 아마 트로트 가수들 미스트롯에 아주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맞아요? 근데 또 뭐 남자들 미스타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알려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누가 정동원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좀 살펴봤어요. 13살짜리더라고요. 13살짜리인데 한 그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자세히 못 보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보았는데,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야 또 감동이 되더군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스타들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드럼도 사주고, 이 뭐 트럼펫도 사주고, 뭐 이렇게 색스폰도 사주고, 뭐 그런데, 와,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얘가 8살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승했더군요. 와, 지금 13살인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바로 본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더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할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어요. 13살짜리가. 감동이 안 돼요? 어디 병원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랑 있는데 위문공연 하는데 거기 끝나고 얼마나 우는지, 막 우는 거를 또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또 요즘 눈물 날 일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게 또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일찍이 훈련을 시킨 거죠. 야, 참, 할아버지 와 닿아요. 할아버지 얼마나 할아버지 와 닿는지. 야,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헌신할 때 이렇게 손자가 이렇게 인물이 되기도 하구나. 얼마나 많이 훈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설교할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80년 동안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아래서 순종의 훈련을 배우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보고, 이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400명, 600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존의 문제, 먹고 입고 씻는 문제로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나라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 나라 안에 갇히거나 어떤 제도 안에 갇히면서 얘기하던 건 아닙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있을 때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막히지 않게 주옵소서. 이유는 저는 선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사를 다니고 또 다닌 만큼 또 수입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런 비용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S회사가 중국에 있는 공장 3개를 철수를 하고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작년에 한 8,000대 생산하는데 이번 금년도부터 1억 2천 개, 1억 2천만 개, 8천만 개, 1억 2천만 개 핸드폰을 생산하는데, 와, 놀라워요. 그런데요, LG도 빠져나가고 S회사도 빠져나가고
LG 했기 때문에 삼성도 얘기해야 되겠네. 현대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100% 지분 주겠다. 본래는 51대 49로 지분 구조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래서 51을 자기들이 가지고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대까지 움직이니까 그러면 100% 지분 주겠다.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또 궁금했어요. 전체 핸드폰 시장이 어떻게 이게 나눠질까 봤더니 제가 어제로 정리를 해보니까 애플이 10%더라고요. 작년 전반기에 삼성이 21%, 후반기에 22%. 중국이 궁금했어요. 16%더라고요. 약간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 위기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고 또 그것은 추월하겠다고 결정하고 아주 목숨 걸고 간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뭔지 아세요? 배 만드는 거예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주가 제가 거의 정확한 통계는지 모르지만 11척인데 그중에 7, 8척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놀래야 되는데 안 놀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경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저쪽에 울산이나 거제도 쪽에 가보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건지. 이렇게 이제 또 추월당해서 놓쳤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국 회사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는 지원 안 해줬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술력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년 연말 정도 어떻게 계획하냐면 똑같은 가격인데 질은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거 사겠어요? 질이 나은 거 사죠. 질이 나은 거 사죠. 세 번째가 스마트폰이었어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나오면 몇 달 안에 또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폴더폰이 나오면서 이 기술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살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훈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수출이 막혔을 때, 수입이 막혔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또 하반기에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화수소 전체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데 조금 더 질이 떨어지지 않는 국산화로 완전히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라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도 제가 완전하게는 못 들었지만 거의 접근했어요. 다른 하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S회사가 220개 품목을 수입하는데 일본에서 거의 안 들여오는 걸로. 그때 위기였지만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계기가 되어서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때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유익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광풍을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 광풍의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런 국가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개인적인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쪽으로 건너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이에요. 거라사인 딱 가면은 누가 느낌이 오잖아요.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네?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다시 뭐하죠? 돌아오게 되어져. 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단순한 사건을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41절 한번 봐야 돼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지금 광풍이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의 고백이거든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무엇을 보고도?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광풍을 일으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시점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 비유가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전개하시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조금씩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편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뭘 타고 가야 된다?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일부러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의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가면 좋겠나?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건너편으로 가기로 계획하십니다. 어느 때에? 저물 때. 자, 길이는 한 22km 얘기합니다. 갈릴리. 넓이는 한 4km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시에 노를 잘 젓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건너편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어디쯤 연결이 된다, 시간대는 밤중쯤 된다는. 이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간대에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해야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뒤쪽에 가서 또 살펴보겠지만 고난의 환경을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고난의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 이 고난, 광풍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배를 타고 갈 때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배를 탄 제자들의 배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기에? 갈릴리에 있기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에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 여기 있다면 광풍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안 일어난다. 다시, 나이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난다.
나이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난다. 이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광풍이 나에게 어떤 의미까지 있는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동안 지난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일어났던 광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더 가보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광풍이에요, 광풍 아니에요? 광풍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광풍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광풍과 목적과 차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니, 다르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이 광풍을 통해서 다니엘의 위치, 리더십을 굳히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뭘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니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광풍이 일어나지만 완벽하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목적에서 진행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너무나 연약해서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도록 하는 주신 것이라면 이게 기왕이면 우리는 어떤 광풍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느냐는 거죠. 자, 다시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배에 광풍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뒤쪽에 가서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뭘 가지게 한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과 이미 그 광풍을 통해서 진행되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미 다니엘은 완전히 정리했어요. 뭘 정리했느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 힘으로 사자굴 속에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상황을 보니까 이 광풍으로 인해 물이 배에 들어가게 되고 물이 배에 계속해서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광풍의 문제나 이 물의 문제나 누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람의 한계를 빨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서 이미 이때 다 끝내버린 거예요. 10대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2장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환경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이 광풍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결국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앞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광풍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풍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광풍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광풍이 일어나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 만큼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광풍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생애 전체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으로 가는 순간부터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미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자, 배 위에 고물에서 주무신다는 것, 뱃머리에서 주무신다는 거죠. 어떠세요? 제자들이 만난 상황과 고난과 광풍과 전혀 상관없이 주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광풍을 만났어요? 주님도 광풍을 만났어요? 이걸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만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광풍을 만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주님이 고난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광풍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광풍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혹시 에버랜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무서운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애들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애들은? 에? 놀래지. 혹시 이렇게 열차 타는데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고 가보셨어요? 난 2번 타고 지금까지 안 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 하고 막 돌고 아이고 이게. 제가 굉장히 모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월미도 가가지고 배 탔어요. 바이킹. 아니 근데 가운데쯤 타야 되는데 끝에를 tas어요. 아니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폭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 막 쑥 내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근데 또 집사람이 옆에 잡아주고 꽉 잡어. 근데 이 겁이 많은 척 못 하잖아요. 이게 겁이 없는 척인데 내릴 때 쑥 올라갈 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은 뭐 재밌게 오락으로 만들었겠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상황 속에 주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주님은 누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외침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만 배 탔어요? 누구도 함께 탔는데, 예수님도 함께 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광풍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계획하신 의미를 모르니 주님 앞에 외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에 묶여 있느냐? 광풍이라는 환경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풍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않는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만 안다면 그들은 이 광풍이라는 환경 속에 절대로 묶여 있지 않을 것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배에 함께 하신 분이,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들이 여기에 묶여 있지 않을 텐데, 지금 이들은 광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 다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 속에, 광풍 속에 있을 때는 광풍만 보이고 누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외침에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주님은 창조자의 권위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도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 호수라고 하는 것에 풍랑을 일으켜서, 광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빨리 얘기하세요. 돈. 갈수록 돈이에요. 돈. 아픈 것도 아니에요. 돈. 자, 돈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돈의 문제. 그 돈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편적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재정이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라있어요. 나는 그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 광풍이 돈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지, 이걸 놓고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이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돈 때문에 관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명이 안 보이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 열려진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밀이 열려질 건데,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광풍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광풍이라고 하는 것에만 묶여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결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1장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드디어 그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광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경험해야 하는 이유.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갈릴리 바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되도록? 주님께 고정되도록, 주님에 의해서 살도록, 주님의 인도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재정의 문제가 내 안에 있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 사건이 재정 문제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서 나와 주님과 일체감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중심의 삶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을 가고 다시 여기 오고, 근데 다 해결해 주는데 뭐만 해결해 주지 않으냐? 돈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결해 줬는데 뭐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돈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게 저를 지금의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비밀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절대로 만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저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는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도록? 주님에게 고정되도록 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의 의미를 알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뭐하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 어떠세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히거나 또는 병든 자를 만나거나 또는 베드로처럼 12장에 감옥에 가거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거나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 이 광풍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고민하지 않는 거죠. 주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뿐이지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그들 안에서 장착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광풍과 잔잔한 환경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이라는 환경, 갈릴리라는 환경, 유대라는 나라의 환경, 율법의 환경에 묶여있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있다면 이들은 어디에 갈 수 없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풍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매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첫째는 광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광풍을 누가 일으켰나? 사실은 이 광풍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일으켰어요? 주님이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일으킨 분만 잔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예. 누구와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두 번째는 광풍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광풍 고난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으킨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광풍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정리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광풍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일으킨 분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광풍의 환경보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주님이 확인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이미 이 광풍은 끝이 났다는 거죠. 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광풍을 확실하게 해결하시는 오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뭐하라? 요청하라는 거죠. 찾았으면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그렇지,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제 비밀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광풍을 안 만나도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사명이 중단되지 않고.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금년에 혹시라도 광풍을 만나거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다니엘 때문에 굳히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그래도 광풍이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만 하고 있어요. 두 사람. 근데 광풍 당하면 힘들지, 지금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광풍을 안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붙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광풍 없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단계별로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예배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풍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건너뛰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광풍이 올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광풍은 첫째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키우는 광풍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굳히기를 위한 광풍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을 위한 광풍이기도 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에게 허락하신 광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광풍인가? 광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광풍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달았는가? 마지막, 나는 이 광풍을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